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1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힘들 때는 떨어져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애경사가 있을 때에는 가족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살아생전에는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는 부담을 주시는 분들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떠나시고 나면 늘 그립고 생각나고 가정에 어른이 없다는 것으로 굉장히 힘이 빠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자식은 너무너무 양육이 힘들고 자녀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하듯이 어쩔 때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자식들이 많건 혹은 적건 간에 여러 가지 자녀를 통한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양육할 때는 힘들고 참 어렵지만 나중에 우리가 늙고 병들고 나면 자식들이 힘이 돼요. 그래서 자식은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손자는 오면 엄청 반갑고 가면 더 좋아요. 오면은 그 기쁨으로 너무 좋은데 한 며칠만 지내놓고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속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주한이와 주찬이가 오면 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 보셨나요? 너무너무 좋지요. 잘 안 오다가 왕 할머니 할아버지 세상 떠나서 장례 치른다고 잠깐 왔다 갔는데요, 그 여운이 마음속에 남아요. 그런데 이 아이 하나를 케어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오면 우리 며느리한테 그래요. 얘야, 목포만 오래 있지 말고 광주 친정에 빨리 가거라. 얼마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기다리시겠냐? 얼른 가거라. 그래서 명절 때 오면
막 서둘러서 빨리 가라고 우리가 짐 싸줘요. 바리바리 이것도 갖다 드려라, 저것도 갖다 드려라. 너 막내딸인데, 딸 넷 가운데 막내딸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너 오기만을 기다리겠냐. 멀지도 않은 광주인데 얼른 가거라. 그리고 보내요. 보내고 나면 또 서운해요. 아이고, 저 녀석들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애들이 가기 싫어해요. 그게 손자들인 것 같아요. 이제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부인에게는 남편이 원수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싸울 때 보면 아이고 이 왼수야, 왼수라고 그래. 아내는 남편한테 이제 뭐라고 그러나, 왼수라고 그러면 또 상대는 뭐예요? 이 사자야. 그래서 왼수 사자가 티격태격 싸우며 살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떨어져 있고 싶고요. 그냥 함께 살 마음도 별로 없어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란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가버리고 나니까 제일 필요한 사람이었고, 남편 없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저녁에 잘 때 외로움이 엄습해 온대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의논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투정 부릴 사람도 없어서, 그래도 남편이 있었으면 이런 일을 처리해 갈 텐데 하며 눈물을 훔쳤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꼭 필요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잘 보살펴 주시는 일 또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특별히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세요. 물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세 부류의 사람을 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하시는데, 누구일까요? 고아, 부모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남편 없는 과부. 그리고 세 번째가 나그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이방인들을 말해요. 타국에 와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대하셨는데, 오죽하셨으면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었지만 의논할 대상도, 그리고 자신의 일을 위하여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 만한 그런 이웃도,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신이 당한 이 억울한 일을 법정에 가서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송사를 맡은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아나무인의 인생이었습니다. 과부는 그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지만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재판장은 이제 엉터리 판정을 곧 할 요량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과부가 재산이 많았거나 혹은 세력이 있는 명문 가문의 부인이었다면 이 재판장이 그렇게 무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원한에 사무친 이 여인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말하며 제발 재판을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재판장의 마음에 이 끈질긴 여인의 행동이 변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셨나요?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비유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1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 또 특별히 기도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한을 가진 사람이 끈기 있게 간청을 하게 되니 하나님도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악한 재판장도 그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몇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는 선택받은 자의 기도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7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는가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의 말씀을 쭉 보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누구로 선택하셨는가? 구원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믿게 하시고 그리고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는데, 여러 가지 권세가 있어요. 그 중에 성경에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바로 기도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별한 은총으로서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아름다운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데 그 의도가 있으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누구에게?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소중한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길을 지나가는데 남의 자식이 나한테 와서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고 뭐 한 10억을 주세요, 뭐 몇만 원을 주세요, 그러면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서의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제부터 기도를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기도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7절과 8절은 이 비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님의 설명이시거든요. 그 설명 가운데 딱 나오는 게 뭐예요?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서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한다,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도움을 구해야 할 대상을 그는 잘 알고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의 원한은 법정에서 풀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이 법리적인 문제를 지금 가지고 간 거예요. 만약에 물질 문제였으면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야지요. 만약에 이 문제가 이제 정말 보편적인 어떤 간단한 문제였으면 친구에게 찾아갔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이 직면하고 당면한 문제는 선생님도 아니고 친한 친구도 아니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재판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격자인가,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원한 맺힌 일이 많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직면하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문제, 나의 억울한 문제, 나의 이 힘든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사람 찾아가서 얘기해 봐야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전능자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사정을 잘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나 신이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고, 예수님 또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과부가 자신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장을 찾아가서 끈기 있게 간청함으로 해결을 받은 것처럼, 다시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찾아왔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찾아 나오셨다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밤낮 부르짖는 기도, 이것을 주님은 원하신다. 이제 문제를 가지고 왔으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그냥 가만히 기다려서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기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는 아주 강력한 단어들이 몇 개 나옵니다. 3절 보세요. 이 과부가 자기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자주 그에게 가서, 자, 먼저 자주 재판장에게 가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제발 공정한 재판을 실행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자주. 그 다음에 그에게 가서, 집에 가만 앉아가지고 이웃사람 시켜가지고 자기 사정 대신 말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뭐예요? 직접 찾아간 거예요. 기도가 그래요. 자주 하나님께 나와서 자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시간을 누가 가져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에게 가서, 이거 자기가 간 거예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이 재판장이 한 말을 우리가 몇 단어를 귀담아 들어야 할 단어들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번거롭게 하다. 그 다음에 늘 와서,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리라. 지금 이 과부가 지금까지 자기에게 한 일을 보고, 만약에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법리적으로 풀어주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게 되면 계속 또 번거롭게 할 것이다.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떤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간절함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정을 다 아시니까 알아서 척척해 주실 거야.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는 못할 망정,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주실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자, 고통을 분명히 보고,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누가? 하나님께서 대충 보아요? 분명히 보고,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자, 이집트 관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사람들에게 노동을 착취해 가지고 이제 지금 성을 건축하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움을 주었는지 몰라요? 그때에 그 히브리 사람들의 부르짖음, 그 한숨, 그 소리를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자, 고통을 분명히 보셨다. 그 다음에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은 근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근심, 마음속의 근심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져내어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나안 땅에 지명이 나오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큰 소리, 부르짖음.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그것이 통로가 되어 우리에게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를 주시하신다. 얼마나 애절함으로,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응답의 시기도 정하시고 응답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 문턱까지 갔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리더로서 늘 자신의 한계 상황을 그는 알게 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돼요. 백성들이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대들고 막 원망할 때에 그때 모세가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믿습니까?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로서 여러분들이 아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고 리더십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때마다 그들은 백성이 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럼 부르짖어 마지막 회개 기도를 다곤 신전을 붙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삼손이 건강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그
신전이 무너져 압사당한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잘못하여 당한 수모든지 혹은 내가 연단으로서 받는 수모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삼손을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죽은 사람 살려낼 때 부르짖어 기도했고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도 사연 있는 사람들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해 보면 거기 한 시각 장애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을 지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있는 쪽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그것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면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며 기도하는가를 주님은 쭉 지켜보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래서 그의 눈은 뜨여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역전되기를 원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 부르짖어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이 비유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설교의 주제와 이 제목은 뻔한 것이에요.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진단 첫 번째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와 과부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다가 8절에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인자는 예수님, 세상에 올 때에, 이 말은 재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올 때쯤 되면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나를 저버리고 떠나게 될 것이다. 믿음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과 박해를 통하여 나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기도에 대한 본문이니까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말씀이거든요.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말씀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여기 한 과부처럼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간절한 태도를 가지고 간구해야 되는데 요즘 그런 사람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울고불고 기도하는 사람 전 본지 지금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없어요. 언제 기도하다 눈물 흘려보셨나요? 혼자 억울해서는 울었겠죠.
남편도 내 마음을 몰라. 자식놈도 소용없어. 어버이날 꽃 한 송이도 안 보냈어. 전화 한 통도 없는 며느리 생각하니까 서러워가지고 그때나 눈물 훌쩍훌쩍 했겠지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으로 통곡하며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자, 여러분,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교만이죠. 교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다가 중단합니까? 교만이에요. 어떤 교만입니까? 자,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지요. 그리고 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진행되니까 이만큼이면 됐어, 나머지는 내가 다 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또 스톱하는 거예요. 교만이죠. 여러분, 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요. 누가 기도합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겸손한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지 않는 이유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것은 바로 인내심의 부족과 낙심 때문에 그래요. 인내심. 기도에는요, 인내심이 필요해요. 끝까지 간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을 주실 때까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예화집에서 본 얘기인데요,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낸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우제 뒤에는 반드시 비가 내리는 특징이 있대요. 어떻게? 그랬더니 비가 오는 날까지 기우제를 지낸대요.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거지요. 자, 기우제의 능력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끈기를 얘기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어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자,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찾으면 찾게 된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어떤 분이 이 본문에 대하여, 흑인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붙였어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동사잖아요. 아주 적극적인 기도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두드림에 대하여, 자, 어떤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하여 닫힌 문을 계속 노크를 하는 겁니다. 계속 문을 두들기고 또 두들기는 겁니다. 얼마만큼? 손이 깨어져 피투성이가 되고 그 피가 문지방까지 흘러내리는 정도로 그렇게 두들기는 것을 성경은 말한다.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라는 반문이에요.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목이 쇠도록 정말 여러분이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여러분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인간관계의 아름다운 삶을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그런 기도 있었는가? 우리 없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 조금 해놓고 응답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막 이러면서, 자, 인내심을 가져요. 낙심하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기 이 재판장도 4절에 보면 이 부인이 열심히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처음에 안 들었잖아요. 그러다가 4절에 와서
이렇게 말해.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얼마 동안은 듣지 않다가 계속 와서 막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원한을 풀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이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기도가 세 가지 형태로 응답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는 속히라는 표현도 쓰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재판장에 대해서는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로 와요. 우리 스타트 코스에서 다 배웠어요. 첫 번째가 즉각적인 응답이 있어요. 이거를 오냐 영어로 yes, 즉각적으로 꼭 필요한 것, 시급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들이 학교에 가야 되는데 교통비가 없어요. 버스를 타고 가든지 뭐 어떻게 가야 되는데 걸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고 교통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통비를 주세요 하고 엄마나 아빠나 혹은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 고민하시겠어요? 그거 가지고 막 따지겠어요? 다 아는 건데 어떡할까요? 여기 있다 오냐 그리고 탁 줄 거예요. 진짜 엄마 아빠라면. 근데 엄마 아빠는 모르겠어요. 예? 그거 꼭 필요한 거,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오냐 하고 탁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 응답만을 꿈꾸고 있어요. 아이고 너무 오래 가면요 제 마음이 상하고 기도하다가 저 기도 안 해버리면 어쩌랍니까, 또 이렇게 또 뭐 걸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 안 돼. 기도 응답이 뭐예요? No, 안 돼. 이거는 보호의 응답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아이가 일식집에 갔어요. 그 아저씨가 사용하는 칼을 일본말로 그 뭐라고 해요? 아주 뭐 날선 칼이 있는데 자기 연필 깎기 할 때 그걸 쓰면 연필이 잘 깎일 것 같아. 그래서 엄마 아빠 저 칼 사주세요. 오냐, 투자리 사갖고 가자. 이러시겠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No! 안 돼. 왜 안 돼요? 위험하니까. 그거 가지고 연필 깎다가 손가락 다 잘라버릴 텐데. 이건 보호의 응답이야. No!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 애들 키울 때 보세요. 안 돼가 많았어요? 돼가 많았어요? 안 돼. 오늘 또 애들 뭐 만질라니까 안 돼. 뭐 먹는다 그러니까 안 돼. 뭐 집을라 그러니까 안 돼. 뭐 옷도 뭐 비도 안 오는데 막 비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안 돼. 장화 신고 가겠다니까 뭐예요? 안 돼. 뭐든지 안 돼요. 오늘 가서 써봐요. 써봐. 돼가 많았는지 안 돼가 많았는지 안 돼가 훨씬 많아요. 왜요? 그 아이가 위험하니까, 지금 필요하지 않는 것이니까 안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있어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막 달라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No! 안 돼! 안 돼! 안 돼! 이 보호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응답, 기다려. wait. 기다려라. 너 때가 아직 안 됐어. 기다려. 우리 주한이가 갖고 싶은 게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핸드폰을 갖고 싶은가 봐요. 핸드폰. 저도 주한이가 핸드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통화도 마음대로 좀 손주놈하고 하고 싶고. 근데 핸드폰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늘 걱정이 돼요. 이 녀석 학교 갔다가 길 잃어버리면 어떡해, 잊어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작년에 위치 추적기라고 그래가지고 어플로 이렇게 설치해서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가방에다 메고 다니면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여전히 이 위치 추적기는 지네 안방에서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보니까 지네 엄마 아빠가 안 달아준 거예요. 괜히 나만 사다 줬어요. 물어도 안 보고 사다 준 내가 잘못이지. 얘 필요하냐?
물어보고 사다 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이 걱정이 많아가지고 사다 줬는데 안 사용하잖아요. 근데 주한이가 이번에도 와가지고 할아버지, 우리 엄마는 걱정이 많아요. 왜? 걱정이 많아가지고요, 우리 친구들 핸드폰 다 있는데요, 안 사줘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핸드폰 빌려가지고 전화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너 게임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안 사주지. 할아버지 안 해요. 요즘은 다 막는 게 있어요. 그 게임 못하게 다 막으면 돼요. 이러면서 계속 이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사달래요. 핸드폰을. 그러면서 나한테 청탁을 해왔어요. 할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요, 좀 사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며느님께서는 기다려. 언제 사주냐? 너 중학교 가면 사줄게. 그리고는 아직도 안 사줘. 그러니 그 집 철학이고 부모가 가정교육에 대한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졌는데 내가 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못 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언제까지? 중학교 들어가면 사준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것 많아요. 자,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면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걸 노려요, 이놈들이. 야가가지고. 결혼식장에 갔어요. 웨딩샵 앞을 탁 지나가니까 프린세스, 공주님이 입는 것보다 더 멋진 흰부의 드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이야기에 부탁을 해서, 할머니 저거 사주세요. 나 저거 입고 싶어요.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오냐, 사자. 그래, 한 벌 살래, 두 벌 살래. 그래, 한 두 벌 사자. 그리고 사주겠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기다려. 그러죠. 기다려. wait. 기다려. 언제? 너 결혼할 때 다 입는 거야. 기다려. 때가 안 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나는 다급해서 요청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때가 덜 됐어, 좀 기다려볼래? 기다려, 기다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늘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떼쓰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덤으로 하나 응답을 주시는 방법이 더 있는데, 이걸 대체 응답이라고 그래요. 다른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자, 진짜 드레스를 막 사달라 그러면 안 사주고, 그래도 때를 부리니까 어떻게 해요? 장난감 가게로, 완구점으로 끌고 가서 그 예쁘장한 옷 입은 인형, 그걸 사주지요. 그리고 달래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고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질만, 돈만 달래, 부자가 되게 해달래.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 돈 많이 주었다가는 틀림없이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골프 치러나 주일에도 가고 어디 여행 간다고 만날 돌아다니고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그럴 것 같으시거든. 그래서 안 줘. 물질은 어려워. 대신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하지도 아니한 건강으로 채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걸 대체적 응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구하지도 아니한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한 적도 없고 물질만 구했는데 너무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잘 되게 해주신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찾아내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지도 아니한 것이 왜 이렇게 내게 언제부터인가 많이 쌓여졌지? 이 일이 왜 이렇게 잘 됐지? 그거는 하나님이 대체 응답으로 주신 거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구하도록 하셔야 할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냐, 안 돼, 기다려, 다른 것 줄게, 이런 방법들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